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 강의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무슨 설교요?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보다도 그분의 기적 사역, 행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총 6개의 기적 사건이 있고 9장에는 총 5개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또 제자도와 관련된 사건이 2개 있고 9장에도 제자도에 관련된 사건이 각각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15개의 사건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행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8장과 9장에는 각각 한 개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8장에서는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설교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 와서 동일한 유사 본문이 있기 때문에 8장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먼저 8장에 보시면 2인 1조가 되어서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었죠? 8장에 보시면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은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몇 사람요? 2사람, 2인이죠. 귀신 들린 2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2인 1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2명은 마치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누구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2인 1조가 된 이 환자를 통해서 귀신들은 이 두 환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31절에도 보면 8장 31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요약하면 8장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서로가 하나된 동질의식 또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2명의 환자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2사람의 사례 안에 있는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주관하는, 통치하는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우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장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두 환자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대변하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는 귀신 들린 환자의 입을 빌려서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귀신들 자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9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또 다른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타납니다. 9장 2인조 환자는 두 명의 소경,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9장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서 두 명의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소경은 그동안 세상을 볼 수 없어서 상당한 불편과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길을 안내하는 훈련된 반려동물인 서비스 도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각장애용 막대기가 이들을 걸을 수 있게 편리하도록 하는 도구도 없고 또 이들이 다니는 길 위에 이들을 위한 보행 구조물이 인도에 만들어져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온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다른 장소에 이 각 두 맹인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 두 명이 함께 만나는 계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각각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현대사회에 살았다면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집에 소경이 두 명이 태어났다고 볼 수 없고 각각 소경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동료의식, 동질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서 결합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은 짧은 시간 안에서나마 서로에게 깊은 동료의식, 동질의식, 동료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소경도 얼마든지 고쳐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고 따라오는 깊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행하는 길에 섰던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소경은 조금 전에 누구의 집에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외동딸을 살리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외동딸을 살리시고 거기서 떠나실 때부터 누가 따라옵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들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든지 이 두 소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내 눈의 문제도 시각의 문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살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자면 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곧 말하게 될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에 분명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동질의식과 동질감을 가지고 동행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27절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료의식, 동질의식,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 또 한 사람이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번갈아 가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눈을 뜨겠다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은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동안의 그 불편함을 세차게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소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한 강한 파도같이 힘찬 외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요동치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눈을 떠야 한다는 것.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이 녹아져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2인 1조가 된 이 소경은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유사한 것 같지만 동일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진 서로 다른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 관한 기록된 본문을 관찰해서 보았듯이 이 두 종류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의 우리는 누굽니까? 8장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8장에서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이러니컬하게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무지한 우리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식한 무지한 공동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미리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종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에 마귀와 그의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지옥의 영원한 무적행으로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멸망 공동체입니다. 심판받을 공동체입니다. 재림 직전까지 우리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죄악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입니다. 악한 우리입니다. 악한 무리입니다. 악의 공동체입니다. 심판받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교회를 대적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악의 우리 또는 악한 공동체는 고대나 현대나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이름과 힘으로 단수의 외로운 그리스도인 의인을 압박하고 왕따시키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위, 부정적인 우리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숫자와 능력과 지위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 한 명이라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우리의 개념인 이 배타적인 우리, 공격적인 우리, 악의 우리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적인 우리의 개념의 대표적인 한 사건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딜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그 장면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한 무리들이 우리라는 독특한 개념을 씁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으나 바벨탑을 쌓는 이 공동체 무리는 성과 탑을 건설하되 하늘의 하나님의 왕권과 그 뜻에 도전하듯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쌓되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건축자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도전하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이런 대적의 무리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온 땅에 흩어져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통일되어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것으로 그 본문이 성취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하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면 맞서는 대적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 더 찾아보면 시편 2편 3절에 보면 또 다른 부정적인 네거티브 우리의 개념, 네거티브 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왕들과 모든 열방들이 메시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악한 무리들이 왕들과 모든 관원들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악한 모의와 계획을 하는 컨퍼런스의 모임이 바로 시편 2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대적하는 공동체적인 범죄 집단으로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면 마태복음 8장의 귀신들 우리와 창세기 11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와 시편 2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우리입니까? 악을 행하는 우리입니다. 악인 공동체와 연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공동체이자 악인들의 연합된 힘의 조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미혹되고 이끌려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악을 범하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의 영들의 역사가 충만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르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 공동체인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우리라고 하는 다수의 불의의 공동체적인 모략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조직적인 악에 대해서 의로운 공동체의 결합체인 긍정적인 우리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악과 악을 퇴출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신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의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장의 우리를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9장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 등장하여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2명의 맹인 소경 환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외치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두 소경이 말하는 우리는 자신들의 단지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우리가 아닙니다. 현대의 떼거리 정치 집단의 우리도 아닙니다. 소리만 크게 지르면 이긴다라고 하는 떼거리 집회 시위 문화에 참여한 우리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과 권리를 강요하기 위한 부당한 집단적 우리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입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신뢰의 우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공동체의 우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결집된 겸손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다윗을 자손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향해서 힘껏 외치고 소망하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어린,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을 향해 소리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정 어린, 열정을 담아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상으로 이 집이 정확하게 누가 사는 집이고 누가 소유한 집이고 누가 있는 집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만약 소경의 집이라면 소경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집인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인지,
그 외에 또 다른 어느 집인지 본문상으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두 명의 소경들이 누구에게로 왔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로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확답을 받아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주님께 왔고 한 집에서 그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뭡니까? 아직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우리라고는 개념으로 사용한 이 말은 암시가 뭡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소망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Yes, Lord.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믿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백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두 소경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무슨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 치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터칭 행위가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터치합니다. 이 터치 행위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과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본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재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터칭 행위는 여러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성육신적인 동일시하고 동일화하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시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터칭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행위가 이어집니까? 두 번째 행위는 말씀 행위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확인하는 위에 너 믿음대로 되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치유되었다는 의미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락됐다는 것이겠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의 우리 공동체였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고 치유된 치유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의 9장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 고백을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이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의 우리는 악인 공동체, 멸망과 심판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죄짓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의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고백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입니다. 치유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연합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과 마태복음 9장의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장면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 반대라는 것입니다. 8장의 우리는 2인조 인격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우리의 개념입니다. 반면 9장의 2인조 인격은 공동체적으로 동일의식과 동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긍정적인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개인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은 칭의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고 믿음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위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전통적인 공동체 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위의 개념, 공동체 개념이 필요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로가 각 지체가 되어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동일의식, 동질의식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의 관계 개념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긍정적인 우리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원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나갈 때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믿음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되는 믿음이며,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또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죄악과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의 우리의 삶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승리의 전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인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등장하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2인조 환자 치유 사건에 등장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우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우리, 구원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신실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전투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